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되신 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일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IQ 지능 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분을 경배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탁자도 있고 의자도 있습니다. 이게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어디 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불타고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은 탁자가 되고 어떤 건 책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은 거대한 폭발에서 빅뱅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과 또 그 안에 있는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사람과 온갖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천체의 움직임, 또 사람의 신체의 신비, 동물이나 식물들을 관찰할 때마다 그 안에 놀라운 질서와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을까요?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크신 권능으로 온 세계를 움직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시편 19편은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들과 궁창들이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증언, 법규, 명령,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제일 첫머리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마지막에 종말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기원과 시작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창조물이 있다면은 창조물 이전에 창조자가 있습니다. 창조자가 창조물보다 먼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이 지구의 나이는 대략 약 6,000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계셔야만 창조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저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계셨느냐? 시간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그 이전에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또한 영원 이후까지도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지성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연계의 법칙을 만드시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그런 역할과 그 기능들을 다 부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저렇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서로 뒤엉키거나 제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설계하시고 누가 불러 이끌어내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의 현재 모습도 알고 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내 마음속의 동기, 태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귀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편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 예배당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저 땅끝에 갈지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건물도 낡고 부식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굳이 자연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자연계도 그렇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의가 그분의 창조세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재판, 그분의 심판 자리에서 그분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 모든 내용은 그게 수학이든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혹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것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선이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편견이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선으로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죄인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시기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같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거룩하지 못하게 집행이 될 겁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실지 이 지구에 대재앙을 일으킬지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킥킥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변하다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 근데 그분이 거룩하지 못한 추악한 분이에요. 죽지도 않습니다. 불변한다고 했으니까. 나아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하지 못한 그 상태로 불변하다면 아마 전 우주적인 대재앙 종말이 오게 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도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공의를 거룩하게 집행하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도 그 죄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했느냐, 그분의 거룩하심을 충족시켰느냐, 그래야만 그분의 은혜의 선물,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창조물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우리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요.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입니다. 자, 한 분이라고 할 때 한 분, 이거는 one person이라고 하죠. person은 personality를 말합니다. 한 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분이라는 것은 three pers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세 인격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이야기는 삼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셋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서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지 마땅히 이 자연물, 창조물을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수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뜻을 같이 하셔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만약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분이 한 하나님이며 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개역 개정에도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7절을 삭제하고 6절을 반 잘라가지고 7절로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번역본은 7절을 삭제하고 8절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8절 상반부를 위로 올려서 7절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살아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명백한 성경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는 이 세 인격체가 모두 하나님이신데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느냐? 전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영광과 권능과 신성과 본질 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동등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위엄과 능력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시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하고 맞먹는 것을 어찌 감히 취할 수 있으랴. 난 하나님하고 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를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역성경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넘버 2.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나중에 성자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래서 아버지고 만들어진 존재 세컨드니까 이건 아들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 오리겐의 교리가 어디에까지 이어집니까?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도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이게 진짜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서열 2위의 신이다. 그리고 성령은 에너지 영향력이지 인격체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런 잘못된 사상이 나옵니까? 성경책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맞먹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왜? 반역한 존재가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다가 끝없이 추락한 존재가 있죠. 루시퍼. 그 루시퍼처럼 안 되려고 알아서 몸살이고 예수님이 솔솔 기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기특하다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높여주었다. 개역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탈하는 반역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같은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의 온전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함을 감히 어찌 제가 동등하겠습니까 하고 몸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이것은 절대 강탈이 아니나 반역이 아닙니다.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맡은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분께서는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세 분 하나님께서는 각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수면 위에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물 위에서 계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는 이야기인데 수영을 했다거나 물 위를 산책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게 새가 날개를 치면서 둥지를 감싸는 것과 같이 떠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 모든 지으신 것을 아름답게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을 실제 구원 사역을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못질 당한 거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을 누가 끝까지 붙잡고 있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봉인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증언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보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협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양태론을 믿습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존재인데 나타날 때 모습만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물을 예로 들죠. 물이 하나님인데 그게 고체화되면 얼음으로 나타내고 기체화되면은 이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저기 천국을 텅텅 비워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은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분이 또 영의 형태로 존재하면은 성령으로 바뀐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흔히 예로 드는 것이 내가 집에서는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불리고 아들들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데 존재는 한 존재인데 각기 나타나는 모습만 다르다. 태만 바뀐다. 모습만 바뀐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 새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태론은 잘못된 사상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요르단강 물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공중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십니다. 각기 서로 다른 공간에 새 인격체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 하늘에 들어온 거는 뭡니까?
예수님 내려오기 전에 녹음기 털어놓고 천사들한테 침례 받을 때 그 털으라고 시켰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복화술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그게 한 개체다.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나야, 나야, 네가 왜 나를 버렸느냐. 이게 돼버립니다. 동일 개체라면요. 모습만 잠깐 바꾼 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양태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삼신사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창조자시며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은혜로우신 구원자시며 마지막으로 자기의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신앙 진술문과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참고 구절들을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